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은 311쪽에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원천적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육신적인 아들들 가운데서 쌓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예수와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를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들렸었고 또 3차 선교 여행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주중에 근처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벌써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이 편지는 에베소의 원주민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던 사람이죠. 옛날에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할 말이 많죠. 그렇죠?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모니터를 보면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지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한때 타락해서 큰 죄를 짓고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할 말이 많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도할 때 가장 우리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전제가 따라요. 첫 마디가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죄인 취급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바울은 1절에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미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네. 1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의도를, 의미를 알아야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이 1절 말씀이 쉽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쉽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그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다 살아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렇다면 바울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었겠죠. 예. 어떤 의미로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바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 인간의 마음의 죽음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일까요? 바울은 한 인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권세를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용어입니다. 예,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국민들을 다스리는 막대한 권력을 잡은 자입니다. 심지어 이 자는 한 나라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 공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40대 여자를 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학생이 그 짓을 저질렀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마스 테러범들이 민간인들의 집에 난입해가지고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법을 어기고 부정부패에 앞장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부추기고 유혹하며 충동질하는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갖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그 인격 속에 가득하게 담고 살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공중에서 큰 권력을 주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죠? 사탄은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유혹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바로 에베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모든 악한 짓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말을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도 다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는 나도 당신들도 즉 우리 모두가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죄의 문제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것은 나 바울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못할 짐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몸이 원하기만 하면 망설이지 않고 어떤 짓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본 바탕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그래서 살아가고 한평생 동안 죄에 매여서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사탄이 명령하면 머리 숙여 굴종하면서 죄와 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죄를 짓고 맙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권력을 잡고 인간에게 너 죄를 저질러라 하면 인간은 그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거를 안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이게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했던 그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그 아이는 내가 이제 이 교도소 생활을 끝나면은 나도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칠까요? 아니면 더욱 앙심을 품고 세상을 증오하면서 더욱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관건은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어떤 선생님이라도 만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교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보셨을 때 우리도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너는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니? 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죽고 말겠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를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마.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주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은 나를 사탄의 권력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탄이 가뒀던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아들이 혹은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극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 목숨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큰 사랑입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크고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파멸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사랑은 은혜로 가득한 사랑인 거예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판결을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생명을 끝나는 순간에 만감에 교차하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제 그가 숨쉬는 공기와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공간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 황제가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도스토옙스키의 사형을 중지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닥친 운명, 아니 온 인류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말고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들을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들도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우편에 이미 앉아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아멘. 신학을 공부하면 이 성경의 문서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느꼈던 경험이 납니다. 자, 성도님도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오래 갈 세대를 상상했을까요? 바울 시대에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환난과 박해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넘겨야 했습니다. 교회의 앞날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었지요. 특별히 다른 지지 세력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초대교회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지속될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온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후는 4023년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4000년 전에 쓰여진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바울이 예측한 대로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 마침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도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그토록 풍성한지를 바로 지금 시대에, 이 세대에서 우리가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님들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악을 행하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력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담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마다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고 또 온전히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은혜와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서로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제자는 자기 행위로 선생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청출어람 다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라도 나중에 선생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곧 선생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정말 방법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떤 명의를 만나서 그 명의 훌륭한 의사가 수술을 잘 끝내서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의사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10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셨습니까? 10절 말씀 자세히 읽으셨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본디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은 사람을, 우리를 예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의 제자 삼으신 후에 예수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 가운데 살라고, 그것도 선한 행동을 하며 살라고, 항상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 은혜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친교하는 것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성도들도 좋은 거예요. 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권력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함정에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이미 앉혀주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과 아버지 사랑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의 그 전의 모습과 지금 세대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살려 주셨으니, 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한 아버지 하나님 안을 딸들로 주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